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2편 1편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서며 강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두는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진이가 없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임하는 나라에 내 유업으로 주시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은하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누가 잘된다고 하면 덮어놓고 부러워하고 배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상적으로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말씀 안에서 잘 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복은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무명 시절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무명 시절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왔던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워줄 테니까 내 말대로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는 뜨게 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들어 줄 테니 그래 하면 너는 뜨게 된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뜨게 된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채널은 욕심이었습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신경질 나게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말하면서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밥 먹여주자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 마귀의 음성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듣고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해주면 정말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말씀을 떠나면 마귀와 저주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함정과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이 좀 안 풀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일이 빨리빨리 안 풀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되기만 바라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 욕심 되기를 바라고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 훈련하십시오. 기다림 훈련.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지 못하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기다리다가 아우 정말 열받아 죽겠네. 내가 해야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해요. 내가 앞서 나가면 뭔가 당장에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경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맨날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앞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걸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르치게 됩니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 불평이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불평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불평하고 왜 이렇게 빨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악착같이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복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악착같이 못을 박아놓고 달려들지도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일절 불화할 이유도 없어요. 왜죠?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주어지는 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안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욕심대로 욕심부리며 살다가 사망 선고 받은 것을 모르십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욕심부리고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자꾸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면 그때 죽는 거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부리다 죽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믿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가난한 중에도 구차한 중에도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비비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신앙생활의 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헌신을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정석 모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사람도 감동시키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예수님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등급을 매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 등급을 매기신다면 여러분은 몇 등급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 헌신을 하긴 하는데 찔끔찔끔 고양이 오줌 싸듯이 신용만 하는 사람, 사람에게 막 이런저런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주님 앞에서도 변명만 자꾸 늘어놓는 사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 한 달란트 그 변명하는 종을 향해서 예수님 면전에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거기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왜 자꾸 빙빙 돌려 해석을 하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해석할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루즈하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앞뒤 좌우 이것저것 재면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본문 안에서 충실히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니? 물어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주를 충성하지 않았니? 물어보는 게 상식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만한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상관없이 잘 나갔던 그것이, 내가 물건으로 얻었던 그 욕심이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한 원수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임을 강조했다면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까지는 세상의 왕권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왕권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의 왕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따르며 사는 것은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는 말씀을 따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절대자의 말씀으로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우습게 알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할까요?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1절과 2절 보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미며 모의합니다. 겉으로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하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웁니다. 아니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은밀히 헛된 일을 도모합니다. 여하튼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죠. 사람들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은밀히 모의하고 회방하였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만 골라서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벌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 하면서도 두 눈으로는 예수님을 쏘아보았습니다. 딱 하면서 예수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눈은 쏘아보고 째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깊숙이 감추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엉뚱한 질문 던지고 속을 뒤집어놓은 말을 해가지고 화내기만 바랬어요. 막말하길 바랬어요.
욕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랬을 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속마음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고 시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끈질기게 대적하였습니다. 2절에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미 했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항상 대적하였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말합니다. 왕 중에서도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말은 다윗의 왕권을 대적한다는 말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왕,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맹것과 결박을 끊으려고 합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맹것과 결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참되신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고 통제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다는 식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유가 없고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단과 죄의 세력에 포섭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세상의 마음 가지고, 마귀의 마음 가지고, 인간의 육적인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없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짜증나고 얼마나 여기서 빨리 될 수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한다고 느낌으로 어떻게든 말씀을 거역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무도 안 볼 때는 겁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악평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4절에서 6절 함께 읽으실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그때에 문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보시면서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대적한 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불과한 저 지구에서 바라보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그 아주 미물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가소롭게 웃고 계시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끝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맹렬한 불로 진노하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고 놀라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의 내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을 세운 게 바로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웠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그러니 누가 이 다윗 왕을 대적할 것이냐? 주는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윗 왕을 막 대적하고 들들볶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당신의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 왕을 거룩한 상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날고기고 난리를 쳐도 다윗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절대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자들 앞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철통같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죠.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고 내가 지명하여 세웠고 내가 성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세상의 통치자들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며 설사 대적하도 우리를 잡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으실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질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에 관련된 거죠.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할 할 때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들처럼 여기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다윗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개념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를 모든 이 만국의 지경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철장, 쇠몽둥이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내려치시면 모든 것이 박살나고 부서질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가 강해 보여도 실상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권력, 권세 전부 다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세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말 한마디에 감정 상해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어디서 배운 모습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에서 말하며 너희 길속말을 듣는 것을 내 집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담대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기고 나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교훈은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인 적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막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혈기 나는 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막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말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사람 죽이는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승질나게 했어요. 그럼 입 다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마지막 날 내 말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니까요. 막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성질을 다 부리고 산다면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랑 그죠? 하나님 날 구원해 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 거룩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세상에서의 취미, 오락, 게임 그런 것 통해 주어지는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기쁨을 여러분의 위안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 신앙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내 마음에 거룩한 기쁨이, 거룩한 즐거움이 밀려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즐겁고, 그 마음이 있을 때 말씀 묵상이 즐겁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믿지 않아도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불신 세력과 이단 세력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절대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타락한 죄악으로 보지 않고 성적 취향이거나 인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 점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깨지고 정조관념도 깨지고 음란한 풍조가 각 가정과 어린이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불신의 파워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시간과 물질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가정과 자녀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불신 세력들을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오직 그분께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 저런 모두가 말씀 없이 잘 사는 복을 구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왕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